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저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고요. 현대 달력으로는 그 요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금요일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지경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냐면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자는 초태생으로서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두 다 심판받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 문틀이 되겠습니다.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리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먹은 자들,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유월, 패스오버,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죠.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양을 잡지 아니하고 양의 피가 발려 있지 않은 모든 집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그 양의 살을 먹지 아니한 모든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장자, 초태생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절기로 유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십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바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유월절을 예비하였다가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하는데 그때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양 잡은 양을 나눠 먹으며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제정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잡수시던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포도주겠죠.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것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집트에서 지켜졌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온 땅에 임할 때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양의 그 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장차 올 진정한 원형의 모형이죠. 어떤 것을 모형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옵니다. 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진짜가 온다고요. 진짜 심판이 옵니다. 그때 무엇만 살아남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리고 그 몸을 먹고 마시는 자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살을 실제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찢으신 그 몸이, 그 살이, 그리고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렇게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형이었죠.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그 구약에서 이집트에서 죽었던 그 양이 아니라 양도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피 그리고 그 살을 먹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찬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오픈이 되면 성찬을 나누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은 곧 있으면 예수님을 도망가 버릴, 잡혀가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제자들의 발입니다. 그 발 가운데 어떤 발도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의 발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발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롯 유다의 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발까지 씻겨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실 때 그 이마에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어떤 의미냐면은 그 땀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아시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십니다.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 일당이 보낸 무리들입니다. 군인들과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그 무리의 선두에는 바로 예수를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가 앞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전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누가 누군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자만이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뜰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재판 받으시는 것을 보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 증인들, 거짓말로 내가 증인이다 하는 거짓 증인들 몇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버해서 이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 재판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손바닥과 손등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손등은 정말 유대인들이 모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지, 그들은 삥 예수님을 둘러서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치며 당신이 선지자 아닌가 맞춰보라, 요즘 말로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희롱당하시고 있을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새벽이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십자가에 처해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유대의 재판법에는 이런 사형 같은 이런 중범죄는 절대 해가 없을 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 재판하여서 어떤 사람을 잘못 재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범죄들은 항상 행위는 낮에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재판도 불법이었고 증인들도 거짓 증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를 받아서 불법 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 빌라도이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는 죽을 자가 아니다. 그래서 궁리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보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의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잘 됐구나.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는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그 갈릴리 사람을 공정한 재판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를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내 할 바 아니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렇게 매수를 받은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를 놓으면 당신은 가야바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당신이 그를 놓으면 당신은 가야바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마치 궁중 심리가 더해져서 그 성난 무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 무리들이
성난 폭도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신이 그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 말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관정에서 옷을 벗기고 희롱하고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으로 때립니다. 로마의 채찍은 그냥 줄을 달아놓는 끈이 아닙니다. 긴 끈, 가죽끈, 그 끝에는 쇠조각들, 그리고 딱딱한 동물의 뼈 조각들이 엉켜서 박혀 있습니다. 그 채찍이 큰 궤적을 그리고 휙 소리를 내려서 날아들어 사람의 몸을 때릴 때는 그대로 박히게 되고요. 등이면 등, 팔이면 팔, 얼굴이면 얼굴, 가슴이면 가슴, 다리면 다리, 그리고 박힌 자리에 살쪄면 그대로 뜯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뼈들은 다 부서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장기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 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단 하룻밤에 그 밤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스스로 지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시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분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 그 위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데요. 그 십자가에는 두 손이 벌려지고요. 발은 포개어져서 그 십자가의 굵은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박히신 것이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9시입니다. 아침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또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을 보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병정들도 유대인의 왕 아닌가? 너를 구원하여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며 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에 바름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길래 이렇게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이렇게 조롱당하시며 고난당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어떤 이유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요.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 절 한 절씩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우리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되는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가 받아야 되는 수치, 그 죄가 치러야 되는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대속 제사를 준비하셨고 그 대속 제사의 제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거기에서 찢으셔서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단번에 드려지는, 온 세상 모두를 향하여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드려지시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속 제사입니다. Once and for all.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가진 대속 제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 우리 모두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그분이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주셔서 죽임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우리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모형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심판하시고 당신의 노를 바라셔서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심판, 진짜가 옵니다. 누구만 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들만이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희생.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 이기심에서,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희생에서 나온 그런 이기적 선행,
이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무죄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신 순종하심으로 대속 제사를 드리신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음만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칠까요? 바로 이 한 가지뿐입니다. 2000년 전 그 유월절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바로 나를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우리 신앙심 좋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을 구원하시고 나는 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주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입니다. 그 대속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once and for all,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대속제사, 그것만이 나를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이것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은 내 자식도 아니고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저기 우리 사무실에 저 꼰대도 아니고, 우리 정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예요, 나. 군대 생활할 때 나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고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자들, 그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교만하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네가 죄인이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해서든 나는 그 죄를 벗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서 나는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찢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도망가 버릴, 부인해 버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못 박는 자들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려져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고난주간 성금요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며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드려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마음이 녹은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른 어떤 것,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에 약속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거저 값없이 부어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여서 치르는 그 대속제사인데, 그것을 값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지금 이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 가운데서 혹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 정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그 마음 가운데 쑥 들어갈 때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남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웬일입니까? 정말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들어도, 아니 10,000번을 불러도, 10만 번을 부르고, 평생에 불러도, 영원히 불러도 이 감격스러운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인하는, 모른다고 도망가고요, 부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의 삶 내면을 떠들여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지금 이후의 이 삶이 정말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이 변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정말 코로나보다도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사는 게 힘들고 지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흔들 수가 없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보내는 그 삶의 시작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 정말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이루는 것들, 그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진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그것만이 자랑이 되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탈라시, 우리 지체들, 주의 피 흘려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려 있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우리의 강팍함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